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들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 부흥회 동안 5일과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날까지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첫째 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죠? 엘로힘의 하나님. 둘째 날은요? 엘로이 하나님. 셋째 날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넷째 날은요? 엘샤다이 하나님. 다섯째 날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주일에는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처하는 모든 상황마다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반드시 톡톡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 오늘 놀랐습니다. 아니,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자, 그런데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좀 많이 알았다 싶은 생각 혹시 드십니까? 이 정도면 7가지나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할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새벽 부흥회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 알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 감탄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오늘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했을 때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한나는요,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사무엘상에서 어디에 또다시 여호와 체바오트가 등장하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본문 17절,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자,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이름이 나왔는데 어떨 때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나와 그리고 다윗이 내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후에 이 여호와 체바오트는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52번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서 83번이 나옵니다. 이사야, 아모스, 학개, 말라기에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선지서인데 에스겔서에서는요,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는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불러야 할, 붙들어야 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쓰여져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는 여호와 체바오트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는요, 전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불러야 할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았던 이름이 뭐냐?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방인과의 전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그 신약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평화 안에 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바로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무엇을 취하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곰,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싸우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피 흘리는 전쟁이요,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거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닥쳐왔었던, 아니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휘몰아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정말 솔직해지자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는 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막 으쌰으쌰하다가 또 하루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불어닥쳐오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시간까지도 그 영적 싸움을 잘 이기시고 오신 것 정말 잘하셨어요.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과 환난의 때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그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전쟁 원칙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자, 근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따라서 고백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냥 목사가 따라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오면 하라는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 닿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내 편이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 내 편이시지.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는요, 만군의 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만군의 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만군의 주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풍랑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풍랑이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서 막 비명지르며 아우성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엄청난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풍랑도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면요, 놀라운 기록들이 많은데 설교를 하기 위해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곳에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즉시 비가 멈춰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일기를 보면 내 말씀이 다 끝나고 떠날 때 다시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비바람을 다 잠재우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나무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민족들과 나라들의 사람을 보내서 기껏 배를 빌려오는 것이 전부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후 하고 내부르시니까 그 바다도 좌우로 정렬하면서 위로 확 세워 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입김 한번 싹 부르시니까 젖은 바닥이 뜨거운 입김에 바짝 말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은 또 어떻습니까? 사탄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자,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바다도 순종합니다. 태양도 순종합니다.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도 순종합니다. 구름도 가는 길에 순종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죽음도 순종하고 사탄도 순종합니다. 모든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바로 내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가 여러분의 피부로 확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피부에 확 와닿아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말씀을 왜 기록해서 남겨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록해놓고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고 이 사람 편도 아니고 내 편이시라고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붙들어야 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군대의 주인도 되시지만 저쪽 군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가 282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성경 속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럼 질문 드립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몇 명을 보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몇 사람일까요? 찍어보세요. 네, 몇 사람이요? 단 두 사람이요. 단 두 명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자,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다스리던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천사를 아수르 군영에 보내셨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1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돌아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주랭랑을 치듯이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한 천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용광로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셨어요. 다니엘이 왕이 만든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막 배에 굶주려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발목에 착고가 다 차여져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한밤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고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병사들 하나 막을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잡혀주는 것이지 잡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군단은 당시 로마 군단의 군대 용어인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2천 명입니다. 12군단도 더 되는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7만 2천 명 이상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천사 한 사람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7만 2천 명보다도 더 되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호령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천사군단에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천사는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들 너무 많아요.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군대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요, 천사 군단을 이끄시는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매일 큰 소리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3m가 되는 골리앗의 체구가 보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칼과 창과 방패만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 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모든 능력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능력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 내 건강, 내 능력, 내 지식, 내 인맥, 내 스펙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간단한 진리가 칼과 창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요, 잘 믿기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선 눈앞에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그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먼저 계산합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몇 자루지?
창은 몇 자루야? 방패는 몇 개지? 이거 먼저 계산하다 그 다음에 또 눈이 뭐가 들어옵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가 들어오고 나면 내 거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내게 약소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떨면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도 나는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내 인생의 골리앗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지. 그래, 괜히 걱정했구나.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인생 고비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한 사람만 있었어요. 다윗만. 다윗은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큰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썼던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든 작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작은 문제라는 것. 그러하기에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어서게 하시기도 하고 인내하면서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뚫어주시기도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맡겼을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함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도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떨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그 천사들의 군대가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전에 다윗이 놀라운 선포를 해요. 승리를 선포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다윗은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아니냐,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 공식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다윗은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믿음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알면 붙잡지 말라고 해도 붙잡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붙잡는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 한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 평생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늘 빠짐없이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주저앉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책임져 주시는 그 확신의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간증하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없어서 못 파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책이 있다고 해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성경을 다 손에 들기 시작했어요. 개신교이든 가톨릭이든.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어디를 펼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1편이요. 자, 시편 31편 다 펼쳐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31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펼쳐보십시오. 얼마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이 시편 31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3, 어린아이, 어른, 학생, 청소년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성경을 손에 쥐고 시편 31편을 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823쪽에 있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24절까지 있지만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람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바로 이 시편 31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러시아는 3일 만에 이 전쟁 끝낼 줄로 알았는데 고전의 연속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원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쟁 지원을 하지 않았던 중립국가였던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도 최초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라는 해커 그룹도 러시아를 공격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급히 요청할 만큼 전세가 러시아 쪽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 미국 중장, 쓰리스타죠. 중장 한 분, 그 유럽에서 나토의 어떤 그쪽에서 사령부 주둔기에 있었던 그 대장 장군이 하는 말이 앞으로 10일을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면 우크라이나가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리고 평상시나 골리앗 앞에서나 그 신앙 고백이 한결같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3m가 돼서 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물맷돌을 연신 돌리면서 작은 것도 맞춰보고 다 했는데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던져도 다 맞겠구나. 그래서 물맷돌을 힘차게 던져서 골리앗을 다윗이 넘어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내 편이시고 그 능력을 손에 쥐고 난다면 모든 문제, 크고 작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든 작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언제나 작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골리앗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인생의 골리앗의 크기를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전쟁 속에서 일하시냐? 항상 약한 자의 편에서 싸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름이 표현이 뭘까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이 시편 84편은요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근데 그 시에서 보면 시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면 가장 교활하고요, 가장 욕심 많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의 대명사.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뭔가 내가 따라하기엔 참 부담스러운데 야곱 하면은요 좀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야곱도 그랬는데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근사하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썩 내키지 않은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체면도 서고 하나님의 체면도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써 당신을 소개하실 때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누구 유명한 사람 한번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 아는 것 자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랑하잖아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지금 은퇴했지만 한창 메이저리그에서 막 호령하고 있을 때, 그때 막 박찬호 선수가 한참 인기가 많을 때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박찬호 선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나왔던 공주중학교, 저도 그 중학교 나왔습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그 박찬호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뭡니까? 유명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 잘 몰라도 그 사람 이름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남들을 자랑할 때 유영철이 내 친구입니다, 신창원이 제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한 분도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뭐 살인자나 도둑놈의 친구가 된다는 것 다 원치 않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좋은 수많은 성경 이름들 다 마다하시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신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신데 그 중에도요,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의 편이시냐면 힘없고 약한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서 우선적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포기했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 야곱인데, 그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야곱의 이름,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야곱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교활하게 도망쳤었던 야곱이었는데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당시 고대 그 시대에 정말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그 나라의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는 그를 축복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약점과 싸우셨습니다. 야곱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연약하고 내세울 것만한 이력도 하나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사람의 친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끝까지 일하셔서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구시라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속에서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들 앞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 앞에서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배려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실화로 소개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냐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부엌에서 놀다가 펄펄 끓는 물냄비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펄펄 끓는 물이 얼굴에 쏟아져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 중간중간마다 간호사와 보조하는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수술은 잘 되어가고 있지만 이 큰 화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엄마 신디는 다급해져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이 저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이요라고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툭 건드리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 두 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디 부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저 병실 안에, 수술실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목사님과 함께 온 두 성도님과 함께 그 수술실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온 그 성도 둘은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부부는 드디어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보았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있는데 화상이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감사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디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제 같이 오셔서 기도하셨던 두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가 그 두 분에게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두 분이라뇨? 저는 한 분의 집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오셨어요. 맞죠 여보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도 두 명과 함께 왔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 한 분과 갔어요. 이것 때문에 한참 실랑을 벌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거나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신디가 그제서야 자신의 기도가 생각났던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잊고 있었어요. 어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이런 일들은요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그가 부르시는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골리앗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올라와 주시고요. 이렇게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사해서 잘 나가서, 내가 좀 배우고 성공해서 내 편이 아니시라,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해도 여전히 내 편 되어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 이름만 붙들고 인생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승리하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